오늘 밤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섭리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섭리는 분명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 루이스 볼 코프 교수님이 책에서 정의하시기를 섭리는 창조주가 모든 그의 피조물을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 힘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개념입니다. 트레틴 목사님도 그의 변증신학 강의에서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섭리는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그가 작정한 모든 사물들의 효율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에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심사들을 크건 작건 간에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보존하시며 감독하시고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이로써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우리 만물들로 하여금 찬미하게 하신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없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과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갈 완벽한 섭리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SFC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또 결단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움직임들을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통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악한 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그들의 끔찍한 공격과 위험천만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계획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SFC 운동원들 개개인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SFC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가슴에 새겨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SFC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섭리의 내용은 참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니까 어떤 신학적인 내용보다도 좀 더 실제적인 내용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 5장 2항에 보시면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동 없이 이루어져 간다. 완벽하니까요. 완벽하니까 바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되어가는 방편은 제2원인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혹은 우리 눈에 우연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구성된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은 제1원인 되시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2원인 되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가지고 당신의 뜻들을 펼쳐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2원인들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길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5장 3항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통 섭리에서 일반적인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수단들 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거나 그 수단들을 초월하기도 하시며
역행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원리와 법칙 그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나 절대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초월하시고 역행하셔서라도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창조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창조다. 그런데 그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뭔가를 사용하셨습니까? 무인데요, 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펼쳐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해 가야 되는데요.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가 있어야 물을 건너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배 없이도 이스라엘을 홍해 건너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 자신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장비가 있어야 건물을 무너뜨리죠. 중장비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장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세상은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물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거름과 양분이 있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도 물도 거름과 양분도 그 무엇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주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꼭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당신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한다. 물질이 있어야 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만이 성공하고 인정받고 진급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게 다가 아닙니다. SFC들이 이런 세상의 주장에 너무 현혹되어 버리면 중심 없이, 확신 없이, 신앙 없이, 뼈대 없이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 다양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면, 자꾸자꾸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이런 수련회 따위는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포기해도 되는 영역으로 삼아가게 됩니다. 꼭 뭔가가 필요해야지 우리는 성공하니까요. 그러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면 이런 수련회 따위는 필요 없는 것이죠. 수련회보다 자격증이 나를 성공시켜 줄 거라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를 위해서라면 SFC 모임 따위는 얼마든지 빠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시험 기간이라면 교회 봉사 따위는, 교회 예배 따위는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플스를 사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예약한 여행을 다니려면 그걸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쯤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새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되려면은, 새 친구들 사이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애가 되고 싶으면 내가 SFC라는 것쯤은 숨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고 필수라 주장하는 그 어떤 것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예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당신의 측량할 길이 없는 완전한 지혜와 섭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펼쳐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무릎 꿇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섭리를 믿음으로 SFC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SFC다운 선택을 해가는, SFC다운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5장 7항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교회를 특별한 방식과 섭리에 따라 보호하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신의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욥도 엘리야도 왜 의인들의 삶은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 당시에 감춰져 있었던 것만 같은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해를 받지요. 감옥에도 가고요. 왜 그러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해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고 거기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없다?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 그 시간에도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살라마 정책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로의 딸을 만나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을 통치할 모든 교육들을 다 받게 되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를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련을 통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쫓겨가서 움직이게 되죠.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지리와 광야의 특징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력자들이 잡혀 죽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뜻을 전했는데,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싸워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남겨두신 7천의 용사들이 있다라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걷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좀 피하면 어때요? 좀 막아주시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갔다고요. 복음 전하는 걸음 때문에요. 근데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을 시켜냅니다. 우리 예수님요 제자들이 팔아버립니다. 수제자는 배신을 해버립니다. 모두가 떠나고 침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조롱하고 뺨을 때립니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삶에는 저렇게 고통이 있습니까?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휘장을 가르시고 이렇게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에서는 섭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막아주었고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기도 합니다. 어제는 섭리가 우리를 지도해 주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섭리가 우리를 근심하는 자리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섭리로 인해 우리가 안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독에 해를 입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해독제로 나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섭리는 암울한 먹구름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저 섭리는 그 먹구름을 몰아내고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 섭리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고 저 섭리는 우리의 길을 대로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궁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저기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도 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시들어가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새로운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중요한 일들만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도 더 나아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 여전히 관리되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섭리는 단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일부분만을 관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시점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드리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섭리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가 이루어내는 모든 결과들은 우리 SFC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슬픔도 아픔도 염려도 걱정도 심지어는 억울함도 모조리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양분과 과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섭리를 성급하게 판단해서 그 표피적인 모습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당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로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섭리의 역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과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얼굴을 거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천국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있었던 섭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구분해내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섭리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결단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섭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SFC들에게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운동원들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이지 외로운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운동원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단의 현실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한 것을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해광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교회로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제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늘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 섭리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위로를 얻었고 또 평소에도 늘 이 교리 앞에서 목사님이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선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습니다. SFC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것은 가장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우리 모두가 기뻐 찬양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주권을, 그의 지혜로운 통치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꾸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저녁의 제목을 같이 한번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 한 30초 1분 통성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나는 섭리를 믿는 SFC다. 우리 이거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섭리를 믿는 SFC다. 이거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흔들려서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싸우고 지켜내어야 할 것들 앞에서 싸움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 저 섭리를 믿는 SFC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주에, 세상의 큰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섭리를 믿는 SFC답게 그 시대의 사주를 역류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당신의 섭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외롭게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눈물을 쏟고 있는 아픔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섭리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